오늘 저희가 읽은 스가랴 9장 말씀, 스가랴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또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죠.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면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신다. 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왕이 있죠. 자,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진정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참된 왕인지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참된 왕이 되신다.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 권세로 억압하고 통치하지만 주님은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 또 섬김으로 오시고 사랑과 평화와 진리로 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바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구체적인 이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삶에 뭐가 임한다는 거죠? 평화, 이 화평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화평, 이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셔야 된다? 왕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왕은 누가 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꾸 내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죠. 시끄러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즉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럴 때 그 삶에 이런 기쁨, 이런 은혜, 이런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걸 새 번역으로 보면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라.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것도 근데 물이 없다. 완전히 무엇이죠? 절망이죠. 빠지면 그래도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보았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런 상황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
돌아와서도 성전이 여전히 폐허가 되고 땅이 황폐해졌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 신앙 공동체가 위협받고 공격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죠? 갇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 회복, 생명, 구원,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구덩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되고 낙심되고 이 좌절되는 그런 구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환경들이 어쩌면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언약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회복해 하시겠다. 자유케 하시겠다. 이 소망을,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갇혀 있을 때 무엇을 품으라? 소망을 품어야 된다.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새로 돌아오라. 바로 요새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바로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도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 자,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그리고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을 나의 활처럼, 화살처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를 무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17절에도 보면 이날에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 보면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하시겠다, 이런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이 나게 하시겠다.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형통케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 복음 안에서 빛나는 또 복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들의 삶 구원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진정으로 강하게 강건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들의 삶이, 또 저들의 평생의 삶이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